자, 오늘 본문 말씀을 10장 1절에서 39절 전체 말씀이 오늘 설교의 본문인데요. 자, 읽기는 8절까지 읽었습니다. 8절까지 읽었고 쭉 내려가 보면 그 다음 쭉 가서 27절까지 이렇게 계속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세봤더니 무려 84명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만 나와 있기에 사실 설교하는 목사로서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사람 이름만 잔뜩 나왔는데 제가 강의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은 아마 설교를 하지 않을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 강의 설교를 한 절 한 절 다 읽으면서 매 절마다 우리가 살피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도 설교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참 힘든 본문입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말씀의 시작이 그 인봉한 자는, 그리고 느헤미야, 시드기야, 쭉 계속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봉한 자는 무슨 뜻이냐? 이제 언약한 자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도장을 찍은 사람이 27절까지 무려 84명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쭉 분류해 보면 제사장이 23명, 레위 사람이 17명, 백성의 우두머리가 44명, 그렇게 해서 84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도장을 찍었는가? 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서약을 했는가? 라고 하면 8장에서 예스라를 통해서 선포돼 낭독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8장 말씀, 예스라가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낭독되어지는 율법서를 읽고 9장에 큰 회개, 민족적인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온 거민들이 9장에서 크게 회개를 했고요. 그 회개한 사람들이 지금 10장에 와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고, 그때 서약한 사람들을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이름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요,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라는 사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배부른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큰 소리치고 살았느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을 기억해 주시는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이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공부를 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쭉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는 장이 몇 곳 있습니다. 3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등장했었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했고, 오늘 10장에 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3장, 7장, 10장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3장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습니까? 3장 말씀 기억해 보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함께한 이들을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7장에 어떤 사람들을 기록해 주셨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앞으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서약한 이들을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기억하신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벨론에서 출세하고 바벨론에서 성공하고 바벨론에서 배부르게 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한 이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록에 확실하게 이름이 새겨지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질까? 물론 다 기록되어지겠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내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길 원할까? 내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길 원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는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불평하고 반대하기를 즐겨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무장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낸 이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의미 있게 깨달을 것이 있어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천국 갔고, 부자는 지옥 음부에 내려갔고 거지는 천국에 갔습니다. 죽음 이후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속에 이름이 기록되기는 음부에 내려간 그 부자, 한 부자라고만 표현해주고 이름이 기억되지를 않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됩니다. 세상에서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을 가보면 우리 예수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십시오. 자,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10장 말씀을 보면 10장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앞으로 이렇게 지키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말씀이, 서약한 사람들의 말씀이 10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서약하는 일에 제일 먼저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나서서 선봉에 서약을 했습니까? 보세요. 그 인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인봉한 자는 제일 먼저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입니다. 선봉에 누가 섰습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맨 앞장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지도자란 어떤 사람인가?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앞장을 서는 사람입니다. 늘 앞에 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꽁무니를 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일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되어지고 충성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이 앞에 서시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앞장서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처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일에 앞장을 서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일꾼을 키우는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어받아 오늘 이 시대에 사명의 일꾼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우리 성민교회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교회라고 얘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 사명자라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앞장을 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매사에 주의일에 헌신되어질 일에 구경하는 사람 되지 말고요, 방관하는 이들 되지 마시고요, 앞에 서시어서 충성스럽게 전진할 수 있는 성경적인 사람, 복음의 일꾼다운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아멘. 앞장을 서셔야 돼요. 앞으로 나서셔야 돼요. 그게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앞을 섰고요, 그 다음에 누가 인쳤는가? 제사장들이 인치고요, 레위 사람들이 인치고요,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인을 치고요, 그리고 모든 이들이 따라서 서약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 서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어저께 본문이 우리가 9장 9절부터 9장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어저께 우리가 본문으로 살폈고요, 그 말씀 중에 특별히 32절 이하 38절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이제 하나님을 높이면서 간구하는 기도가 9장 32절서 38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장 32절서 38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누가 민족적인 죄를 고백하며 누가 하나님을 높이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가? 그때 기도한 사람이 누군가? 9장 38절을 읽어봅니다. 9장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32절서 38절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이들을 39절에 말씀해 주는데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0장에 와봤더니 9장에서 이렇게 기도한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겠다고, 앞으로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깨달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마음에 많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기도한 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9장
2절 이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들이 10장에 왔더니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만 가지를 구하고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 기도를 나오신 여러분들, 세상을 사는 삶의 모습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됐습니다. 오늘 이 새벽,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니까? 입으로 많은 것을 구하셨다면 우리의 삶이 입으로 구한 사람다운 이제 삶으로 기도가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9장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 본문이 주는 네 번째 교훈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 마음 먹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결심이 중요합니다. 결심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본래 연약해서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들 무엇을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뻔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조석변이란 말이 있고 작심사을이란 말이 있고 어디 갈 때와 갔다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약합니다.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도 결심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왜 결심이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으면 나는 부족해서 마음 먹은 대로 안 사라지지만, 그렇게 못 살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마음 먹은 것을 하나님이 인쳐주시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살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를 못 지켜도, 충성과 헌신을 못해도 하나님 앞에 주일 지키기를 소원하시고 11조 드리기를 소원하시고 충성 헌신하기를 소원하십시오. 내가 지킵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내가 마음 먹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느 절이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각오를 새롭게 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하려고 하는 그 마음 먹은 것이 대단하고 고마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마음을 드리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주는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집에 가서 이제 꼭 읽어보십시오. 30절 이하 끝절까지 쭉 읽어보면, 아까 3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끝절까지 읽어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잖아요. 그 서약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 어떤 서약을 했는가, 서약의 내용들을 30절 이하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그 서약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안식일과 성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성전에 필요한 것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서약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것 결심입니다. 이제 혼합주의를 끊겠다는 겁니다. 이방의 속된 문화를 가져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심입니다. 안식일과 성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굳은 결심입니다. 성전에 필요한 것을 바치겠답니다. 성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는 겁니다.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의 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정확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고 무엇을 서약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다운 신실한 약속을 한번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바가 있는데 결심한 것이 없으면 어떡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되지 말고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고백합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5가지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일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는 매사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구한 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결심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